지역 다락방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현장 전도 운동을 위하여서 우리 모든 전도자들과 복음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마다 또 현장마다 가정마다 사업처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일 증거되어지고 영적 문제 가진 자를 구원하고 또 병든 자를 살리며 후대를 바르게 키우는 그런 생명빛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역의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꿀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진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로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날마다 사용하고 누리는 신분과 권세 누리는 증인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산업 현장, 우리 후대 현장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취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4절에서 8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현장 복음 메시지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우리 전도자들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은 필수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성령 충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그 현장과 가정과 우리 후대에 누가 일하실 수 있느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시면은 흑암이 꺾이고 안 바뀌는 사람이 치유되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 교회 중직자분께서 너무 기뻐서 이제 카톡이 왔어요. 읽어봤더니 25년 동안 기도했던 전도 대상자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너무 기쁜데 그 친구가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복음 편지 1가부터 10가까지 다 봤다는 걸. 다 보면서 너무 기쁘다고, 이 복음을 참 일찍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우리 교회 중직자분께서 25년 만에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기쁜데 복음 편지 1가부터 10가까지 보고 나서 그 복음에 대한 너무나 감사를 이 우리 교회 중직자분한테 포럼으로 보내신 거예요. 카톡으로. 예수 믿은 지 뭐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딱 보내. 이거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거구나.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내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 또 우리 직장 현장, 우리의 지역 현장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흑암을 꺾어주시고 생명을 구원하시고 전도의 문, 제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알고 기도하면 되겠죠. 자,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거기 서론에 보시면은 성령께서는 지금도 살아 계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정확히 인도하신다. 성령께서는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죠. 그래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길로. 그래서 내가 선택할 때는 이 길인 것 같은데, 저는 분명히 컴퓨터 공학과를 가려고 했는데 거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길로 가게 하시더라고요. 성령 인도죠.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우리 생명빛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를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땐 그게 아니에요. 이 생명빛교회를 하나님 보내셨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또 내가 계획했던 어떤 사업, 또 내가 결혼했던 어떤 결혼 목표, 근데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목표를 두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는요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5년 만에 기도하던 그 전도 대상자가 영접하고 복음 편지 듣고 병원에 있으면서 이 복음 메시지를 계속 듣는데 너무 힘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중직자분이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참, 나는 복음 전하고 영접만 시켰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양육을 하시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성령께서는 또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모든 길을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기쁨, 평안, 확신을 주시고 해결책을 허락하시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너무 좋은 길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이 온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그 길을 선택하면 돈도 더 잘 벌고 명예도 있고. 근데 이 성도님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이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핵심 메시지 산업선교 또 강단 말씀 들어보시고 성령께서 우리 집사님 마음에 주시는 대로 인도받으십시오. 주일날 이제 또 이제 월요일날 통화를 했더니 이분이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으신 거 있죠. 돈과 명예 성공보다는 내가 후대 사역에 대한, 또 전도 운동에 대한 이런 부분을 두고 봤을 때는 그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선택하는 게 맞겠구나. 그분이요 성령 인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 속에서도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거기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해결책과 이제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당처럼 뭐 점을 치는 게 아니라 성령께 질문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받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 응답하시냐면은 꼭 말씀으로 응답하시죠. 말씀으로 기도 응답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 성령께서는 또 무엇을 주시냐?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시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 또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 이번 주 강단 말씀이죠. 나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라. 우리 성령께서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면은 세상과 사탄과 나 자신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 자신을 이기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돌로 떡 만들어 먹을까? 당장 배고픈데 일단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래? 뛰어내려 볼까? 내가 하나님인데 천사가 당연히 해야지. 저라면은 이 영광을 주겠다고? 그게 사탄이 속이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진짜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더 좋은 응답, 바로 영적인 축복을 아는 것이죠. 그죠? 사탄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죠? 당장 내 육신의 만족을 채워주는 그런 방향으로 자꾸 유혹을 하고 공격을 하죠. 근데 우리가 어떤 힘으로 이기게 됩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세계복음할 전도자로 이끌어 가신다. 나는 지금 사자굴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응답이 아니요, 노예에서 벗어나는 게 응답이 아니요, 나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을 누리는 것이 응답이다. 이게 힘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그 보내신 성령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그죠? 계속 함께 하심을 얘기합니다. 자, 성령께서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성령의 내주입니다. 성령의 내주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예수 영접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주인 되는 걸 뜻합니다. 성령 내주.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죠? 거기 보시면 나옵니다. 성령께서 주인 되시고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게 되어지는 이 사건,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는 그 사건, 바로 구원을 뜻하죠. 구원. 이 구원을 바로 성령 내주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함께하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성령의 함께하심. 또 다른 말로 동행.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자, 이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 위에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접하면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조금 다릅니다. 성령 역사는 다릅니다. 뭐죠? 이거는 바로 내 생각이 충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걸 뜻합니다. 내 생각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과 사탄과 나 자신을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이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그죠?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에 머물지 마시고, 이거는 구원이잖아요, 그죠? 바로 6월절이지 않습니까? 이미 구원 받은 거고, 그러면은 이제는 오순절,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우리 여기 이제 연산 복음교회에서 청소년 신학원을 하거든요. 그때 한번 시청에서 전도 운동을 하고 하는데 어떤 아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어떤 아저씨를 영접을 시킨 거예요. 너무 신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영접시켰냐? 그 아저씨한테 갔는데 아저씨가 바둑을 두고 계셨는데 아저씨 그 바둑도도 행복해지진 않는다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된다고. 그래 어떻게 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기도 따라하세요. 따라해서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그죠? 그 뭐죠?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언약 붙잡고 복음 붙잡고 가니까 성령께서 주의 사자 보내시고 성령께서 흑암을 꺾어주시고 그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성령은요 어린아이 뭐 노인 젊은 사람 상관없어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자 그러면서 성령 충만의 올바른 이해가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 옛날에 교회 다닐 때는 뭐 막 불 받아야 된다, 뭐 입에서 방언해야 된다, 뭐 계시를 받아야 된다. 그 성령 충만 아니에요. 그거는 은사죠, 은사. 거기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성령 충만이란 뭡니까? 그리스도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을 성령 충만이 말한다. 자신에게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산 자를 의미한다. 로마서 6장 11절. 그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 내 생각 충만한 사람은 나 충만이에요. 그죠? 무속인들은 뭡니까? 악령 충만, 귀신 충만. 또 어떤 사람은 돈으로 꽉 차 있어. 돈 충만. 근데 성령 충만이란 뭐냐? 바로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 맞아 가면서도 하나님 저 돌 던지는 사람들을 죄를 탓하지 마시고 저들이 이 죄를 깨닫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자기한테 돌 던지는 사람한테 이렇게 오히려 그 사람 영혼을 위해 기도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게아의 7 아들이 제사장 스게아의 7 아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뭡니까?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 이름 흉내만 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 들린한테 막 깔짓 뜯기고 옷 다 찢기고 그래서 도망가 버렸잖아요. 예. 그거 성령 충만이 아니니까요. 진짜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으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의 무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얘기를 했더니 아니 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막 그 높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어부 출신의 저 사람이 저렇게 담대하게 성경과 복음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냐?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베드로가 뭐 충만했던 거죠? 성령 충만했던 거.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어부 출신이요. 어부는 무식한 거 아닙니까? 근데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그 왕들과 제사장과 서기관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압도당하는. 그러니까 요셉이 성령 충만하니까요. 노예가 사실 바로왕 앞에 가면 벌벌벌 떨 거 아닙니까? 그죠? 대제국의 왕 앞에 소년이 나가가지고 꿈을 해석하는데. 근데 요셉이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은을 줄 것입니다. 뭐죠?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스도가 충만한 걸 얘기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성령 충만했습니까? 골리앗 앞에 나갔는데 성령 충만 안 하면 벌벌 떨려요. 그죠? 골리앗이 창 들고 칼 들고 당장 눈앞에서 죽이려고 하는데 벌벌 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오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간다. 이게 성령 충만이죠.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따르고 그래서 성령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은 먼저는 나의 능력을 내려놔야 된다.
두 번째는 성령의 동행하심을 믿고 또 따르고 인정하는 것. 그죠? 모세가 처음에 이게 인정이 안 됐죠.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한데 내가 어떻게 바로왕 앞에 가서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바로 왕이고 나는 지금 이 미디안 땅에서 양치고 이 목동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가서 출애굽을 시킵니까? 이 모세도 처음에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여호와니라. 그죠? 믿고 따르고 인정하는 거. 성령 충만이 언제 시작되냐?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환경과 내 수준과 내 배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이 시간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흑암을 꺾어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아무 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 증거할 때, 또 영적 싸움할 때, 또 내가 기도할 때,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믿고 그리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이 하심을 인정하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나의 감정도 전부 주 안에서 조절받는 거. 그래서 나의 생각, 계획, 고집, 관념을 버릴 수 있는 거. 네. 이거 1이고요. 2. 세 번째 보시면은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 내 관념을 버릴 수 있는 거. 이거 버리는 거. 그래서 이번 주일날 예배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버리는 거. 하나님 앞에서 창세기 3장의 나를 버리는 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 그 다음에 또 뭐죠? 하나님의 것으로 응답받는 거. 그죠? 그게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냐?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을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안 버려가지고 아브라함이 엄청 고생했잖아요. 그렇죠? 야곱도 고생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내려놨죠.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계획과 인본주의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버리는 거.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신다는 걸 믿는 거. 그래서 사실 저희 같이 사시는 분도 여러 가지 막 이 병이 왔을 때 대체의학을 해볼까? 아니면은 또 다른 치료 방법이 없을까? 현대의학으로는 안 되니까 혹시 미국에는 없을까? 우리 여기 집회 우리 합숙인도 하셨던 허일 목사님도 이 발목이랑 류마티스가 있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미국에 있는 전 병원을 다 가보셨대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전혀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결국 버렸어요. 이걸 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치유해 주셨어요. 이거 포기하고 그냥 현장 다녔는데 어느 날 치료돼 있었어요. 그게 성령 충만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세요. 나를 더 잘하신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또 내 계획보다 더 완전하시고 완전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또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하면 따라가면 돼요. 홍해 앞에 서라 그럼 서면 돼요. 잠깐 멈춰라 그럼 멈추면 돼요. 그 달려라 하면 또 달리면 돼요. 모든 것이 뭐냐?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어떻게 받는 것이다? 그리스도 충만하는 것이다. 내 능력, 내 계획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인정하고 내 계획과 내 생각, 고집 이거 빨리 버리고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같이 이제 학교 다녔던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 있어요. 이분이 행정고시에 합격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어. 심지어 수능을요 7번 봤어요. 7번. 대단하죠. 그래놓고 별로 좋은 대학을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러고 어떻게 되냐? RTS 갔어. 근데 거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진작에 렘넌트 신학교 가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자기 고집 못 내려놓고 내 꿈은 행정 공무원인데 왜 목사님이 뭐라고 내 인생길을 가로막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수능을 아무리 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계획은 이분이 전도자가 되고 이분이 목회자가 돼서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는 게 하나님의 길인데, 그죠?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걸 내려놓으면서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되겠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대로 내 인생을 하십시오.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전도자가 됐죠. 자, 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가? 세 번째 나옵니다. 자,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무지와 말씀의 불신 때문에. 이 말씀의 무지, 말씀의 무지만큼 무서운 것이 불신. 성경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핵심 메시지, 산업선교 메시지, 주일 오후 메시지, 혹시 내가 놓쳤다 그러면요, 주중에 꼭 들으셔야 돼요. 거기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예, 거기에 그 말씀을 꼭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강단 말씀, 또 핵심 산업, 또 오후 메시지, 예, 그 말씀에 대한 불신이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을 믿게 하시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손에, 네 손을 네 품에 한번 넣어봐라. 딱 넣었어요. 넣었다 뺐더니 문둥병 걸렸잖아요. 다시 넣었다 빼라. 근데 문둥병이 나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로 들으시면 안 돼요. 우성실이라는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마시고, 저는 뭐 나이도 젊은데요. 뭐 저보다 나이 많으시고 인생 경험 많으신데,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사람입니다. 예, 저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해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신다면 그 말씀은 효력이 있습니다. 자, 또 거기 보니까 왜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가? 두 번째 보니까 교만한 자기 생각 때문이다. 네. 이 교만이 그야말로 자기 생각, 이게 최고의 교만입니다. 자기 생각. 아,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런데요. 하나님 내 계획은 이런데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 내 계획은 여기가 이 대학 가는 거고, 하나님 내 계획은 저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고, 하나님 내 계획은 지금 병 낫는 거고, 하나님 내 계획은 내가 지금 돈 잘 버는 거고, 이런 식으로 뭐하죠? 종교 생활하기 때문에. 종교 생활은 절대 흑암이 안 꺾여요.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왜 성령 충만을 또 못 받습니까? 우리가 뭘 먼저 보냐? 환경을 먼저 보고, 또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을 의지하거나 또 염려하고 또 두려워하니.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 오실 때에 제자들이 딱 보고, 저 예수님 아니냐? 근데 이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붙잡았다가 풍랑을 보는 순간 믿음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풍랑에 싹 빠져버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얘기하시죠. 예.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나는 예수님의 손바닥과 이 옆구리에 창 찔린 거 그거 보기 전까지는 나의 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도마야, 난이라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면서 이것을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환경과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이제 잠언 29장 25절, 누가복음 9장 26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면접 볼 때도 우리 렘넌트들 혹시 직장 갔다, 저 상사 너무 두려워, 잘 보여야지, 아부를 떨어야지, 뭐 좀 저 사람한테 좀 내가 약점 잡히면 안 되니까 좀 잘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복음 아닌 상황에 나왔을 때는 딱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요셉이 딱 보디발 아내가 유혹했을 때 거절한 거예요. 어찌 보면 거기서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환경과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그죠? 자, 그래서 이 풍랑 가운데 있을 때 바울도 풍랑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충만 못 받는 이유가 거기 네 번째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숨은 죄 때문에. 숨은 죄.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어떤 죄가 있었습니까?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자기가 빼앗아 버렸어요. 그 죄를 숨겨가지고 나중에 이제 회개하게 됐죠. 뭡니까? 나에게 있는 우상, 나에게 있는 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이게 영적인 문제로 이어지거든요. 이 숨은 죄.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계속 경마하시는 거예요. 경마가 이제 그 도박 아닙니까? 경마장에 가가지고 얼마 베팅해가지고 이분이 계속 돈을 날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우상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했거든요. 우상을 버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버려야 진정한 응답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분 마음에는 자꾸 한탕을 노리고 예, 물론 도박 중독에도 있었지만 이분이 어느 날 완전히 말아먹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그제서야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고집 다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딱 생각 하나님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숨은 죄가 있죠. 이것이 성령 충만 못 받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참 평안, 참 승리, 참 소망이 아닌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위에랑 비슷한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평안, 참 승리, 그 다음에 참 소망. 그래서요, 복음 때문에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손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전도하다가 혹시 내가 욕 먹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때문에 이거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못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이 그리고 완전하심과 또 영원하심,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99% 맡기지 말고 몇 퍼센트 맡기라고 그랬죠? 100% 맡겨야 된다. 99%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불신앙이에요. 100% 믿는 게 하나님께 진짜 맡기는 건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모님이 맨날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다가 이제 어느 날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라.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네 인생을 맡긴다.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 되길 바란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이제 기다린 거죠. 그리고 어떤 집사님은 이제 자기 업장에서 계속 이제 전도 운동을 하는데 직원들이 계속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 얘기한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돈 잘 벌려면 이거 직원들 앞에서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 아니다. 내가 그 전에 돈 벌려고 했다가 얼마나 많이 망했냐. 나는 전도하려고 이거 시작했다. 전도할 거다.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계속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얘기했대요. 듣기 힘든 사람들은 안 듣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알아서 해라. 나중에 제자만 딱 남았어요. 제자만 남아가지고 그 직장에 오는 사람마다 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야 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렘넌트 시스템까지 세워지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된 명령에 순종치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 보면 내 생각이 옳고 중요하고 생각하고 인간의 칭찬을 받고자 한다. 또 노함이 있다. 참을성이 없다. 고집을 부린다. 질투심, 탐욕, 부정적인 생각, 또 부정적 이기심, 잘못된 생각, 비판, 음욕, 이 모든 것들 뭡니까? 한마디로 육신의 소욕이죠. 뭐죠? 창세기 3장의 나예요. 이 창세기 3장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번 화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원망불평하니까 모세도 인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화를 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막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딱 때리면서 물을 터뜨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의 그 혈기로 말미암아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신의 소욕과 반대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내 생각.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은 나와 있죠. 그래서 내 성령 충만, 왜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지 이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거를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의 응답을 하나님께 주실 것입니다. 증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로 내 힘이 아니라 성령 충만,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이 이렇게 전도운동에 응답받고 또 그 전도 대상자가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깊이 듣는 모습을 봤을 때, 야, 성령께서 기도하는 전도자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우리 성도님들, 현장을 두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역 캠프를 두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두고, 우리 가정을 두고, 그래서 내가 맡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빨리 맡길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 또 우리 가정 문제, 또 내 문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맡깁니다. 염려와 불신앙 완전히 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는 자 되게 하옵소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응답받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경과 사람과 여러 가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완전하시고 영원하시며 필요하고 충분하신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며 내게 부족함이 없으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 경험과 내 성격, 내 어떤 계획과 또 내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제는 세계복음화와 전도 선교를 위하여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미랄과 같이 하나님께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 한 사람의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성도님 한 사람의 기도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 현장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현장 다락방 마치겠습니다.